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부르던 노래입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울이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을 나에게 고하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걸 알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골리앗과 1대1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대1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목에 대고 양발로 펄쩍 뛰어서 그 칼을 밟음으로 거인 골리앗의 목을 베어내어서 그 목을 들고, 또 그 칼은, 골리앗의 그 큰 칼은 전리품으로 취했던 것을 모든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소년 장군이 된 이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다라는 승정보를 울리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대로 어떻게 노래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10배가 다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울은요 처음에 다윗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그냥 뛰어난 장수이고 내 아들로, 즉 내 딸과 결혼시켜 내 사위로 삼아 내 아들처럼 내가 아끼면 이 이스라엘 왕국을 부흥시키는데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마음을 다르게 먹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계기일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자기 아들 요나단의 입으로 사울,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저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저 다윗을 섬기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와 다윗을 비교하고 다윗을 높일 때는 그를 내 사위로 삼아서 내가 이를 잘 이용하여 이 왕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이스라엘을 붙들고 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 요나단조차도 다윗이 그 다음 때에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사울이 봤을 때는 자기 아들이 왕을 해야죠. 그래서 그 후로는 요나단을 제쳐두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군사 3,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람 3,000명도요 한 곳에 모아놓고 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군인들 3,000명이면 그 압도감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고대 국가를 상징할 때 3,000명이라는 수는 엄청난 부대의 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시는 게, 옛날 전쟁은 지금처럼 수만 명이 막 10만 명, 20만 명이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한 마을에서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전쟁을 치르는데 보통 한 나라의 군인들이 다 모여도 8,000명 미만이었습니다. 8,000명에서 10,000명이 안 돼요. 그게 한 국가인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서 전쟁을 펼칠 수 있는 군인들의 수는 약 2,000명에서 3,000명이 조금 못 되는 숫자가 한 도시국가의 전쟁을 책임지는 군인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모았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를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의 군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 3,000명을 사울이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죽이겠다라는 뜻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군인들을 모으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로 하면서 상금을 내겁니다.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포상을 하겠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포정책을 쓰죠. 만약 숨겨준 것이 걸리면 그 마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배고픔에 혼자 떨어져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 가운데에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텐트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밥을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말해요. 혹시 이 텐트에 내가 무기로 사용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아히멜렉이 우리는 제사장의 텐트이기 때문에 무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 뒤에 이 아히멜렉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당신이 들기에는 좀 크지만 당신이 옛날 골리앗을 물리치고 목을 잘랐던 그 거대한 검이 저 장막 뒤편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라도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통 사람이 들기에는 너무 큰 검입니다. 무겁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윗이 마침 잘 되었습니다. 그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검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 아히멜렉의 장막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의 장막에 있을 때 그 장막에 누가 당도하느냐? 에돔인 도액이 이 아히멜렉의 장막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이 이 장막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지금 달려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장막에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의 공포대로 다윗을 숨겨줬기 때문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 몰살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것이 시편 52편입니다. 즉 이 시편 52편은요, 자신을 숨겨주었다가 몰살당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한 에돔인 도액이라는 자를 악인으로 놓고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경적 상황을 알고 이 시편을 읽으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 52편을 지금 노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히멜렉의 텐트에서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의 검을 쥐면서 느꼈던 게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그 검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다니기에 바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기가 처음 공식적 전쟁에 나가 적장의 목을 베었던, 세상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처음 탁 등장시켰던 그 전쟁, 하나님의 도우심, 양을 치던 목동이 물맷돌을 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있는 상대편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의 목을 칠 수 있었던 그곳은 무엇인가요? 다윗에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임했던 곳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소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붙들어서 비교할 수 없고 이스라엘 전 군인이 벌벌 떨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곳이죠. 즉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죠. 그 경험했던 곳의 칼, 그것을 다윗이 이 아히멜렉의 텐트 속에서 다시 쥐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잊어버리고 지쳐가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다시 한번 생각나고 붙들게 하는 계기죠. 즉 다윗은요 지금 이 노래를 그 검을 쥐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도액을 향해서. 그 내용이 이렇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도액을 지금 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 즉 이것이죠. 아히멜렉에게 웃으면서 그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와서 사울에게 가 그 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기에게 광야 가운데서 자기에게 물을 주고 오랜 벗과 교분을 나누었던 그 아히멜렉을 하루아침에 상금과 바꾸어버린, 그 돈과 바꾸어버린 도액을 향해 포악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하죠. 이해하시겠죠 이 본문이?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가 그렇게 머리를 써 악을 행하고 오랜 교분을 나누었던 그 선지자를, 그 제사장을 돈 몇 푼에, 상금 몇 푼에 팔았던 너의 포악과 그 악한 계획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너를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악한 행위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 악한 자여 회개하고 돌아와라가 나오겠죠. 자,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가 4절까지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악한 것을 꾸미고 계획할 때 하나님은 참으신다. 그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삭도와 같이 독한 말과 악한 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분명히 있지만 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하는 날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느 정도 군대를 갖고 오냐면 18만 6천 명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18만 6천 명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18만 6천 명이 들어갈 수도 없는 성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의 크기보다 더 많은 군사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도 다 들어가지 못할 만한 병사수를 데리고 와서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장을 보자는 얘기죠.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16만 8천 명의 군사들을 보고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요? 자신의 궁전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긴 지형입니다.
그러면 제일 밖에 외성벽이 있고 그 외성벽 바깥으로 조금 떨어져서 16만 8천 명이 18만 6천 명이 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에 어땠을까요? 저게 그냥 와 하고 밀고 들어오면 성벽 안으로만 그냥 쭉 밀고 들어오면 다 덮이는 겁니다. 이 18만 6천 명으로 인하여 그냥 도시 자체가 그냥 다 까매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군사의 수를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싸워볼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냐면, 그렇게 기도할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18만 6천 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켜버립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막대기라고 불렀습니다. 막대기는 뭔가요? 자, 이제 목동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목동은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긴 막대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 양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 일이나 늑대, 여우, 그리고 곰을 견제하거나 막아내기 위해서 긴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늑대나 이것들이 다가오기 전에 이 슬랭이라고 하는 헝겊으로 만든, 우리로 말하면 물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가죽천 끝에다가 돌을 달아서 양쪽 고리를 손가락에 하나씩 끼고 막 돌리다가 던지며 한 손을 탁 놓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빠져나가고 그 돌던 돌이 날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은 그렇게 이겼습니다. 문제는 그 막대기의 두 번째 용도입니다. 첫 번째 용도는 들짐승을 견제하고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엇나가는 양,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을 툭툭 쳐서 들여보내는 것이죠. 즉 엇나가는 양, 무리는 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양을, 옆구리를 쿡 찌르거나 툭툭 쳐서 다시 무리 속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막대기죠. 그러면 아수르를 하나님이 막대기라고 불렀다라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이 엇나갈 때 툭 쳐서 다시 집어넣는 용도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막대기의 역할을 떠나서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기를 사용하는 목동이 그걸 그냥 보고 둘까요? 막대기가 왜 필요한데요? 양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기라고 불리우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겠다고 18만 6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요, 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 막대기가 감히 내 백성을 죽이겠다고 지금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미련 없이 버리세요. 미련 없이 그 막대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쫙 죽여버리시는 거죠. 이것이 히스기야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즉 이게 무엇이냐? 아수르는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 새끼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야, 한 대만 때려라. 한 대 맞으면 내 새끼는 내 말을 잘 들어. 한 대만 때려. 그런데 얘가 가다가 보니까 신이 난 거예요. 오예. 그리고 6대, 7대, 8대를 때리는 거예요. 한 대만 때리라 그랬는데. 금쪽 같은 내 아들 내가 벌하지 않을 수는 없고, 내가 직접 마음 아파서 직접 때리지도 못하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지으며 이놈의 종놈이 한 대 가서 매를 탁 때리면서 고쳐지라고 했더니 막 신나서 때리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냥 지켜볼까요? 그 종을 어떻게 할까요? 그 종을 어떻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한 대 때리라고 말했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그냥 탁 쳐버리세요. 우리가요, 성경을 보실 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동일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세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만 사람이라고 보세요. 저들은요, 우리를 양육하고 훈계하기 위한 도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나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도 저희를 도구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저들도 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가르치시죠. 그러나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저들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은 내팽개쳐 주시고 저들은 무조건 내 아래에 있어야 되고 나보다 복을 받으면 안 되고 나보다 잘 못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관점일까요? 이스라엘의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아서 선민이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에 몇몇은 선택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도구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보는 순간 그렇게 보는 그도 하나님이 도구로 보세요. 이해하셨죠? 기도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은, 내 교회는, 내 목사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좀 거룩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들은 아닌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웃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한 거예요. 그들을 눈 아래로 깔고 봐요. 그 목회자들을 무시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영적인 자존감과 신앙으로 우리의 교회만을 세우고 다른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세상의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말씀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안 버리시죠. 바울을 버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두려움에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매일 나를 다잡는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요. 잘못된 신앙으로 올라서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주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는 소중하고 우리는 귀하고 저들은 조금 덜하고 안 믿는 사람은 더한 귀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들도 내 백성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머리를 써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내하신다, 네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해서 그 악한 짓을 계속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 칼을 손에 쥐고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뭐가 두려울까요? 저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심판을 묵도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나는 심판을 당하지 않지만 그렇게 분노하시는, 공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저에게 펼쳐짐이 내가 감당하기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미치진 않지만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겁니다.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자하심도 알지 못하고 계속 악한 짓을 하는 그를 하나님이 비웃어 말한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가지고 있음과 자신의 배경과 즉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힘으로 내가 세상에서 쭉쭉 뻗어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삼던 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죠. 그러나 나는, 즉 너는 세상 것을 붙들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시적인 거예요. 결국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은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든 것이죠. 너 도액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나는 네가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내가 아히멜렉에 있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권모와 술수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2편은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내 힘으로 도와주거나 뛰어들어가서 건져줄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만큼 비참한 일이었죠.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위험을 감수해 주었지만 그를 죽게 생겼을 때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돕거나 나서지 못하는 것을 보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 52편의 찬송은요, 너무나 많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 누르고 그 도액, 일러 바친 고자질하고 상금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그 악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은 끝이 있을 것이다. 너는 분명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나를 어렵게 하고 이 수렁 속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자하심과 나는 주님의 집 울타리 안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끝까지 가보자 라는 것이죠. 지금은 네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네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보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베푸시는지, 너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끝까지 보자 라는 것이죠. 다윗이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6만 8천 명이 18만 6천 명이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다윗은요, 지금 눈앞에서 자신의 은인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2편을 잘 묵상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억울함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가 나오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것 외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복수라는 말을 좋아하죠. 갚아주는 것. 제일 큰 복수는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상대방에게 제일 큰 복수는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마음속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무시했던 그보다 내가 더 돈이 많아져서요, 그 앞에서 돈을 꺼내 보이며 자랑하면요, 기분은 좋지요. 그러나 마음속 상처가 치유가 되던가요? 안 돼요. 내가 당한 것 몇 배 이상으로 그에게 동일하게 갚아주어도 한번 웃고 잘 됐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들이 온전히 치유가 되나요? 안 됩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하여 자기가 끙끙거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도 맡기는 거죠. 본문에 보면 아히멜렉이 죽어요. 그냥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왜 구해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줬는데 저를 그냥 죽이십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 악인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간구하는 것 뿐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되나요? 도액은 이 노래처럼 죽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되죠. 그리하여 모세 다음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었던 그를 내가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여서 돕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연약함을 아직도 허락하셔서 저를 돕지 못하게 하십니까? 내 상황과 형편을 좋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를 지금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저를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가 이도 곤란하게 하고 나도 곤란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건져 주실 것이니,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니 나는 주님의 이름만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 몰라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의 선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수준이요, 내 눈앞에서 보복해 주시면 좋겠고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면 좋겠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젊은 날 시편에 보시면 다윗도 젊었을 때 썼던 시편은 원수 앞에서 나에게 기름을 넘치게, 포도주를 넘치게, 내 잔이 넘치게 저는 목을 꺾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이 젊은 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노년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의 고백은 다릅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저에게는 인내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에게는 오래 참으심을이라고 말해요. 왜요? 저나 나나 죄인인 것을 알겠거든요. 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는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원래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보니 저가 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눈앞에서 곤란하게 하는 것이 역전이 되고, 그 사람이 고꾸라지고 나는 높아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 걸리지 않은 죄, 보이지 않은 죄, 알고 또 모르고 짓는 죄 때문에 나도 저와 동일한 죄인이지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을 들으셨으니 바른 신앙의 성장과 바른 기도, 그리고 성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